오전에 꽃을 다 이렇게 달아 드렸는데 다 떼셨네요. 떼셔야 하죠. 반납을 해야 내년에 또 쓰니까요. 네. 지금 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지난 어버이날 때 자녀분들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준 거 말고 우리 친자녀들이. 네, 대답이 없습니다. 혹시 전화는 받으셨습니까?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시군요. 혹시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선물보다 더 좋은 현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계시군요. 네. 네, 훌륭한 자녀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카네이션을 받고 또 전화를 받고 감사의 표현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거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라도 전화해서 내놔라 이렇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어버이날에 감사의 대상이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의 감사의 대상은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어버이신 또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낳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도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고 내가 내 돈 들였고 내 노력으로 내 공으로 내 은덕으로 내 자녀를 길렀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마땅히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그 모든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감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감사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자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없으면 우리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준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참 많은 것을 해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부모 되게 했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부모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부모님의 대표도 아니고 보편적인 표본도 아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고 참 사람됨의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된 삶도 이겨낼 용기를 그렇게 얻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도 줍니다. 정직함의 가치도 알게 합니다. 부지런함의 이유도 깨닫게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장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 것도 자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감사를 너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참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그의 아들, 물론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 때문에 참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 어둡고 축축하고 외로운 곳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아버지가 계셨고 또 땅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고 그를 기뻐하고 있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 외롭게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다가가고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 아들 디모데가 이제 내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아서 교회 지도자로서 서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디모데가 참 소심하기도 하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참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편지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 아버지가 너를 이곳에서 기억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네 눈물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내어다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고난이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능히 받으라.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소망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이 다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제 경우를 들자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지금도 아주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아주 어렸을 때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아이가 점점점 키가 자라감에 따라 고민도 쑥쑥 자라갑니다. 건강하기도 해야 되지만 좀 지혜롭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남들에게 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조금씩 염려와 고민과 근심이 조금씩 쌓여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건강 플러스 알파, 건강 플러스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점점 아이를 향한, 자녀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만 가진 않습니까? 어쨌든지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나보다는 나은 삶을, 나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나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부디 나보다는 더 나은 자녀로서 그러한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의 소원이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꼭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여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의 벽에 막힙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보다 더, 우리 자녀보다 더 나은 사람, 나은 가정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지치고 근심이 더 커지고 더 고민이 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볼 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육적인 부분을 아무리 채운다고 한들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날마다 그때마다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바랬던 것만큼 지금 잘 자라주었습니까? 그렇기도 하겠고 그렇지 않기도 하겠죠. 어찌하였든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자녀를 향한 모든 소망 앞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른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심정을 가지고 아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참 청결하고 참 순결한데 의지가 조금 약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지켜내갈까? 그에게 어떻게 하면 용기를 더 담아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부모의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밤낮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너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있다.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부릴 듯 일어난다. 너를 생각하면 네 눈물이 무엇인지 내 눈에도 눈물이 흐른다. 내가 너를 빨리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참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애틋한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8절 사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늘 그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는, 그래서 그가 혹여 외롭지는 않을까, 그가 혹여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고민 앞에 주저앉지는 않을까, 그렇게 바울도 홀로 감옥 안에 앉으면서 디모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하는 겁니다.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의 요약은 이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처지를 안다. 나도 겪었다. 그러니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하지 마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힘을 내다오. 이게 요약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란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가족 환경을 만들어서 모자람 없이 사랑을 주고 모자람 없이 교육을 시키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느 곳에 나가서 뒤처지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면 그게 좋은 부모일까요? 맞죠. 좋은 부모죠. 하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되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만큼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부모가 알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자녀를 많이 이렇게 양육하고 그들에게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모든 부분에서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의 그 마음을 그렇게 지극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부모님들 가운데, 위대한 아버지들 가운데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서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엘리 대제사장, 다윗 왕, 같은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 세 분의 위대한 아버지들은 모두 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출세했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자녀 교육은 다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았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그런 관계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몇몇 아들들, 다윗의 몇몇 아들들. 여러분, 부모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권위의 힘이고 하나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 가십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로서 엄중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치면서 가르치면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죠. 또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부모에게 이 두 가지 힘, 권위의 힘과 사랑의 힘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구약 성경의 세 명의 위대한 아버지들은 이 권위의 힘과 사랑의 힘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권위의 힘이 너무 월등히 앞서서 이 아이들과 자녀들과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자녀들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왜 그랬는지, 무엇이 아픔인지 그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좋은 환경을, 좋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좋은 어떤 기반들을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연세가 높으셔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참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성품이 올고주셔서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그 사람들의 그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말들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늘 목사님의 그 목회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아주 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분의 아들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자녀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신들의 믿음으로 전수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만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자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는 부부가 함께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교회에 와서 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인사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인사를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한 번은 둘째 며느리의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제가 집례가 있어서 갔는데 장인어른 되시는 이 아버님이 오셨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아버지가 너무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도 나를 위로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시죠. 한국 교회에 있어서 박윤선 목사님만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도 드뭅니다. 목사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신약과 구약의 주석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의 그 토대를 쌓아 올린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고신대, 총신대 이런 쪽에서 그렇게 아주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후학들을 많이 양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도 지금까지도 후학들이 다 펼쳐보는 아주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주석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시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분의 딸 박혜란 씨,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도 연세가 높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쓴 내용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함과 아버지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밖으로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겸손했고 참 한국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인데 가정에선 결코 그렇지 못했다.
어머니를 폭행하고 친어머니가 죽고 새어머니를 얻었는데 이 자녀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한 번도 위로하고 공감해 준 적이 없다.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은, 늘 가족을 외면하고 교회에만 헌신하신 그런 분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 아주 이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위대하신 목사님의 딸이 어떻게 그런 책을 써가지고 경망스럽게. 그러나 그 딸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이 따님 목사님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아픈 그 마음을 보듬어주지 않았다. 함께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권위의 힘이 너무 높고 사랑의 힘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주 뜨거워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여기서 한 번 불렀겠습니까?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만 몇 번 불렀겠습니까? 수없이, 끝도 없이 그의 아들 디모데의 이름을 불렀겠죠.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 아이 지겹다 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살이 되기 전까지 참 우리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여 드렸는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밤에 12시에 들어오건 1시에 들어오건, 아니면 너무 일찍 8시, 아침 8시에 들어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제가 부모님한테 그만큼 속을 썩이고, 또 특히나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매질을 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빼놓지 않았던 그 말, 의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앞으로도 잊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늘 뭉클하고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시금 원위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로 돌려놓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늘 부르고 늘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너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면 누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제 20대, 30대, 40대 젊은 자녀들일 텐데, 이 치열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나도 그만큼 많은 고민을 겪었지만, 그러나 내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대표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30대, 40대의 시간들을 지나와서 이미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과거이고 경험된 시간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되고 새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삶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의 누림을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우리 양모 미래 전도사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양전 선생님께서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전화가 계속 오길래 봤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우리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덥지 않은, 별 그렇게 중요치 않은, 그거 우리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딸 지금 바쁘게 일하는데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를 수없이 눌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지금도 찾고 있을까? 얼마나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그 마음의 나눔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자신을 놓지 않고 있음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제가 거기에 또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과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그 애타함을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마치면 다 핸드폰 이렇게 하셔서 전화하십시오. 너 왜 카네이션 안 보냈니? 왜 현금 안 보냈니? 그러면서 요즘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하렴. 내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우리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자.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비록 소심하지만 네가 그 소심한 마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두려운 일도 생기고 부끄러운 일도 생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해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그 일을 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준비를 하거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민을 나누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귀한 가정 가운데 또 믿음의 또 자녀들도 또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됨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늘 이해하고 공감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렇게 꽃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만방에 진동할 수 있도록, 만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